자, 오늘은 형통의 길을 걷자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 우리가 성공에 중독된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한국은 당연히 그렇고요. 물론 미국도 그런 것 같아요. 미국만 그러겠습니까? 모든 나라들,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성공에 갈망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목마름이 있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다 누가 성공만을 바라겠습니까? 라고 생각한 분들이 있겠지만 대부분 우리가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을 정말 좋은 대학으로 보내기 위해서 우리 부모도 얼마나 많이 고생을 합니까? 그렇죠? 한국 가면 우리가 이런 것은 이제 치맛바람 그렇게 하죠. 그렇죠? 학교에 찾아가고 학원 찾아가고 그러면서 그 자녀들의 뒷바라지를 이 부모님들이 합니다. 저는 미국 가에 보니까요, 이 치맛바람은 한국만 있는가 했는데 미국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렇죠? 어느 나라 가면은 부모들이 자녀들의 어떤 이런 성공을 위해서 정말 뒷바라지하는 것은 한결같은 부모의 마음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하여튼 여차저차해서 좋은 대학에 가면은 성공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또 대학을 졸업하고 연봉 많이 받는 어떤 그런 직장에 취직하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 성공했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자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요. 집을 하나 샀는데 집값이 확 올랐어요. 성공했다라는 이야기 듣죠. SNS에 올렸는데 팔로워가 많이 오면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부러워합니다. 자, 여러분 심지어 목사님들도요. 교인이 많으니까 큰 교회로 부임해 가면 성공한 목사 이렇게 인정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묻죠.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래서 성공에 대한 많은 세미나가 있지 않습니까? 서점에 가도 성공에 관한 많은 책들이 여전히 베스트셀러로 팔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자, 우리 온 관심사인 이 성공. 자, 저는 그래서 이 성공이 과연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는 이 성공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표현이 되어져 있고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 한번 좀 찾아봤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 성경에 성공이라는 단어가 나올까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대답을 안 하시네. 우리 전도사님 전에는 이렇게 용감하게 대답을 하시더니 오늘 대답을 안 하시네. 자, 여러분 개역 성경을 보면요. 성공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옵니다. 그것도 전도서 10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철 연장이 무디면 나를 갈지 아니하나니 힘을 더 써야 할 것이요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요. 영어 성경의 그 번역본에 물론 이제 따라 다르죠. 성경마다 다르지만 저희가 좀 많이 사용한 NASB 성경이라든가 NIV라는 그런 성경에는요, 이 성공을 success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죠? 대부분 우리가 이제 success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공하다라는 그렇게 우리 해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런 success가요, NASB에는 29번 나오고 NIV에는 40번이 넘게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그 success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요,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성공은 아니죠. 성경에 나오는 건. 그래서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도요, 이 단어 success라는 단어를 성공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지 않죠. 그렇게 잘 번역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딱 한 번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오늘 봉독한 말씀에 나오는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NIV 성경으로 보면 이 단어를 success라는 그 영어 단어로 번역을 했죠. 히브리어로는 이걸 짜라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이 짜라흐라는 그 단어에는요, 형통하다, 잘 진행되다, 또 목적에 도달하다,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이 이루어지다 이런 뜻으로 이제 번역이 되어지고 성경에 이렇게 사용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성공으로 이렇게 번역은 안 했어요. 뭐라고 번역을 했다고요? 형통이라는 거는 단어로 번역을 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공 또 형통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어떤 뉘앙스가 있잖아요. 비슷한 말 같지만은 여러분 이것은 완전히 다른 그런 말이죠. 여러분 이게 만약에 비슷한 단어다라고 한다면 성경에 이 성공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극단적인 표현 같지만은요. 그 하나는 땅의 언어가 되어지고 다른 하나는 하늘의 언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공이라는 것은 땅의 언어고요. 형통이라는 것은 하늘의 언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성공은 사람에 의해서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공을 이루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성공이라는 것은 사람이 평가를 해줘요. 저 사람 성공한 사람이다. 저 사람 실패했네. 이런 평가를 사람들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성공이라는 것은 내가 성공했지만 사람에 의해서 뺏길 수가 있습니다. 올라갔는데, 그렇죠? 내가 무엇을 차지했는데 다른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뺏기게 되어지면 금방 우리 그 성공은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반면에 형통은 틀리죠. 하늘의 언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연히 형통은 하나님이 시작을 하시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평가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형통의 사람이다 아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셉도 하나님이 형통의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형통이라는 것은요. 성공은 아까 사람에 의해서 무너질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여러분 형통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을 져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형통했다가 무너지고 이런 일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성공과 이 형통에는요 많은 이런 차이가 있죠.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차이를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냥 단어적으로 형통이라는 단어는 이거고 성공이라는 단어는 이러다라는 여러분 어떤 그런 단어의 구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의미를 잘 알아야 되겠죠. 왜냐하면요 우리가 똑같은 것을 잡았는데, 그렇죠? 두 사람이 똑같은 것을 잡았는데 어떤 사람은 성공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떤 사람은 형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차이를 잘 알아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형통과 이 성공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은 성공을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잡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죠? 남이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공을 잡는 것입니다. 기회를 기다리죠. 그리고 만약에 그 기회가 왔다라고 하면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렇죠? 또 최선을 다합니다. 만약에 이걸 놓쳤다라고 하면 안 끝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기회다라고 생각하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죠. 그렇죠? 그걸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잡아야 성공하기 때문에. 그렇죠? 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것을 잡는 것. 사람들은 그것을요 능력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 능력자야라는 것은 어떤 성공이 왔을 때, 기회가 왔을 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것을 일단 잡는 것, 그렇죠? 그래서 때로는 사람을 밀어내기도 하고 또 자신의 양심과 타협하기도 하고, 그렇죠?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공을 위해서 내가 잠깐 눈 감고 넘어가면 속칭 성공이라는 대박을 내가 잡는데 그 잠깐 그냥 눈 감고 넘어가면 돼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러나 형통은 어떤 기회나 상황을 잡아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셉 대표적인 우리 형통의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불러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자, 여러분 그런데 그의 삶을 보면요, 그가 잡을 만한 기회나 어떤 상황이 없었다는 거예요. 도리어 형들에게 팔리죠. 노예가 되죠. 억울한 누명을 써서 거기다 감옥까지 들어가게 되죠. 그런 삶을 계속적으로 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가 형통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상황이나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자, 여러분 형통은 상황과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에요. 딱 하나님에 의해 이 형통이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형통한 사람은 기회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다. 여러분 다른 말로 하나님을 잡는
그런 사람입니다. 기회를 잡고 상황을 맞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 함께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 형통한 사람 되기 원하니까 하나님 제발 좀 내게 오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그분은 우리에게 와 계시거든요. 문제는 우리가 그분의 손을 잡고 가야 한다는 것이죠. 잡고 가야죠. 자, 여러분 어렸을 때 저는 이제 막내였기 때문에 어머니가 어디 가실 때 잘 쫓아다녔어요. 항상 데리고 다녔어요. 이렇게 어머니 손을 잡고 가거든요. 아장아장 걸어가니까. 근데 어떨 때 보면 이거 잡기가 싫거든요. 그죠? 그 손 뿌리치고 혼자 가겠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애기 안 키워보신 분 같지? 근데 그러다가 보면 어떻게 해요? 넘어지죠, 뭐. 그죠? 어머니 가다가 넘어지고, 이거 그 어머니들이 막 그 손을 잡지만, 잠깐 뿌리치고 혼자 가다 보면 넘어지고 그렇습니다. 남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옆에 계신데, 여러분 손을 안 잡고 혼자 가려고 하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그죠? 자, 여러분 또한 성공은 나만을 위한 것이지만, 형통은 모두를 여러분 살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요, 누군가를 밀어내고 여러분 올라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사업도 이러한 경쟁에서 얻어지는 그런 승리입니다. 내가 1등하고 내가 사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누군가는요, 내 밑으로 내려가야 하는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는 내가 제껴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쉽게도 요즘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남의 교회를 뺏어가면서 자, 여러분 성공한 교회가 되어지려고 하는 것, 이건 잘못된 것이죠. 그렇죠?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공한 교회가 아니라 형통한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 형통은 다릅니다.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요. 보디발 집에 갔을 때 그 보디발 집이 복을 받았거든요. 그렇죠? 그가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감옥의 모든 것들이 질서가 잡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애굽이란 그런 나라는요, 그 애굽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7년 동안 기근이 오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형통의 사람 만약에 요셉이 없었다라고 하면요, 아마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굶어 죽었을 것이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형통이라는 이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큰 민족이 되어진 누구 때문에? 형통의 사람 요셉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형통은 내가 사람들을 제끼고 최고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형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또한 성공과 형통의 차이는요. 성공은 넘어집니다. 그렇죠? 저는 이 세상에 안 넘어지는 사람 못 봤어요. 끝까지 여러분 성공하고 끝까지 뭐 1등 되는 사람 있습니까? 절대적으로 없죠. 그렇죠? 반드시 넘어집니다. 물론 형통도 넘어지죠. 안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형통은 반드시 일어서게 되어진다. 그렇죠? 자, 여러분 건강도 장담을 하지만 언젠간 무너져요. 여러분 잘 나가던 사업도 우리가 큰소리 땅땅 치지만 불황을 타면 잘못하면요 넘어져서 끝이 납니다. 인기도 그렇고요. 권력도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죠. 우리가 주변에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만약에 내가 권력이 있었고 내가 인기가 있었고 내 기업이 승승장구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이것이 나에게 성공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그것이 만약에 무너지면 우리는 다시 회복하기 어렵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걸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것이 나에게 형통이었다. 그렇죠? 하나님 손을 잡고 함께감으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한다면 결코 여기는 무너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셉은 인생에서 단 한 번도 순탄한 길을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가 17살 때 형들에게 팔려서 30살에 총리가 될 때가 13년 동안 순탄한 길을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번도 버려진 적이 없다. 그것이죠. 여러분 형통은 넘어지지 않는 인생이 아니라 넘어져도 끝나지 않는 인생. 이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다 망했는데 그렇죠? 다 망했는데 형통의 사람은요.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망하지 않는 것. 이게 형통입니다. 그렇죠? 논리적으로 좀
이상한 논리적 말 같지만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 도려 넘어짐이 새로운 기회가 되어지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요셉은요, 총리가 된 요셉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형통한 사람, 그가 총리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총리가 된 요셉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출세한 요셉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신 요셉. 그렇죠? 성공한 요셉이 아니라 형통한 요셉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성공한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고 누구요? 형통한 사람을 부러워해야 한다. 누구는 벌써 뭐 엄청난 좋은 차 타고, 누구는 엄청난 큰 집에서 살고, 뭐 때만 되면 뭐 어디로 놀러 가고 어디로 놀러 가고, 우리가 그런 것, 물론 이제 그 사람이 형통으로 그렇게 됐다라고 하면 정말 부러워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손을 잡고 정말 형통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부러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요새가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형통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노예였을 때나 감옥에 있을 때도 형통했고, 당연히 총리가 된 후에도 형통했죠. 그렇죠? 자, 여러분, 형통은 많이 소유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관계라고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손을 잡는 자가 형통한 자다. 그렇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그런 잡는 거, 이게 관계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관계를 같이 손을 잡고 갈 수 있는 자, 정말 이런 사람들이 형통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찬가지로 형통은 환경이 아니죠. 그렇죠? 뭐 환경이 어떻게 조성되었기 때문에 성공한 자다. 좋은 의자에 앉아 있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서 사는 것, 이런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에 형통이 있다라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런 형통이 아무에게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뭐 하나님께 어느 날 누구 내가 너를 형통해 줄게, 이게 아니거든요. 누구 너랑 같이 갈게,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형통의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자, 여러분, 신명기 2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형통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 몸부림치는 사람, 자, 여러분, 이런 사람이 형통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도 형통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가 고난 가운데, 정말 환난 가운데 있을 때도 그는 형통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는 정말 하나님과 손을 잡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여러분, 요즘 우리가 말씀을 읽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볼 때 여러분이 일단 형통의 길에 한 발 딱 디뎌놓은 거거든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읽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 말씀에 몸부림을 쳐야 우리가 형통의 길로 여러분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것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이 말씀을 하였거든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유다 왕 여호사밧이 한 말이에요. 이방의 암몬과 모압이 연합군을 조직해서 이 유다를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이제 막 전쟁이 이제 막 붙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혼자이지만 저쪽에는 연합군이거든요. 만만치 않는 그런 민족들입니다. 그렇죠? 자, 그때 이 여호사밧이 전쟁에 나갈 때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한 말이거든요. 당연히 전략을 얘기해죠. 저들이 이렇게 오니까 우리가 이렇게 싸우고 이렇게 해서 우리 잘 싸워보자. 이게 아니라 무슨 얘기를 했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자. 그렇죠? 자, 여러분, 형통은요, 세상적인 이 계산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또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자. 이게 여기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신뢰에서 나오게 되어진다. 누구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어떠한 상황과 여러분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배짱 있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형통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형통의 사람들은요, 담대해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렇죠? 절대 비굴해지지 않아요. 비록 내가 이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두려워하거나 이런 겁내지 않는 그런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 욥기 8장 6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깨끗하고 정직하면 정령 일어나 너를 돌아보고 내 의로운 집을 형통하게 하실 것이며 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형통은 요령이나 꾀가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요령과 꾀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도 요령과 꾀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그래도 형통한 사람은 정직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가끔가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합법이면 괜찮다.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합니다. 법이 그런데 뭐. 여러분 법이 하나님 말씀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 미국의 많은 법들이 하나님 말씀이 기준을 위해서 물론 왔지만은 그렇죠? 그렇다고 합법이다라고 그걸 사이사이 그 피해가면서 행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옳지 않죠. 자, 우리는 합법이면 괜찮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정직한가, 그렇죠? 그것이 정직한가, 여러분 우리에게 묻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정직은요, 단순한 어떤 윤리적 청결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 단어는 정말 천국의 언어입니다. 천국의 언어.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직을 행하는 것 굉장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형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자, 여러분 또한 시편 122편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예루살렘은 이제 우리가 시온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이제 대표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미국에 보니까 뭐 어디나 다 그런 것 같아요.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 참 많아요. 교회에 뭐 여러 가지 뭐 이유 때문에 교회에 오고 그렇게 이용하는 사람 많지만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형통은 교회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렇죠? 제가 청년 때 한번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정말 신앙생활에 열심을 냈던 그런 때가 있어요. 그때 그냥 시간만 나면은 그냥 교회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냥 교회 가는 거예요. 그냥 앉아 있는 겁니다. 교회에 앉아 있고 그냥 그 교회가 좋아요. 가끔가다 학교 가다가도 차 기다리다가 옆에 교회가 있으면 그냥 가봐요. 이 교회가 어떤가. 그리고 두들겨서 들어가서 교회에 앉아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 김동호 목사님 잘 아시죠? 그 아침마다 그 새벽 큐티 하시죠? 그렇죠? 자, 이 김동호 목사님이 이 통합적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주한 장로교회 다 은퇴하셨지만 나 겸일 그 목사님하고 뭐 명성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뭐 김상한 목사님하고 동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뭐 동기니까 얼마나 친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나중에 이 김동호 목사님하고 김상한 목사님 관계가 안 좋아졌어요. 왜냐면 김동호 목사님이 김상한 목사님이 세습한다고 해서 그 교회 가서 팻말 들고 반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상한 목사님이 하도 화가 나니까 마귀 새끼라고 이제까지 이제 그렇게 하셨는데 나중에 김동호 목사님도 그때 자기가 왜 꼭 그렇게까지 해야 했나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뭐 젊었으니까 뭐 또 정의의 마음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충분히 하셨다라고 저는 이해가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김동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나겸일 목사님이나 김상한 목사님. 여러분 김상한 목사님 누구신지 아시죠? 그렇죠? 대부분 그분의 이미지가 이렇게 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분은 김동호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큰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가 됐는지 이게 정말 아이러니하다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동기 때 보면은 좀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어벙벙하고 말도 잘 못하고 막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그분들 이미지를 이렇게 떠올리면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김상한 목사님은요. 어렸을 때 이랬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를 너무 사랑하셨대요, 이분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분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요. 자, 여러분 아시죠? 옛날에 집들을 이렇게 집으로 싸고 그 위에다가 진흙을 이렇게 올려서 이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방수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 세면요, 물이 들어오면 이 진흙이 어떻게 돼요? 툭툭 떨어져요, 바닥에. 그러면 이분이요, 엉거멍 기어가서 등으로 이렇게 받친답니다. 진흙이 어디 떨어집니까? 등으로 떨어집니다. 그렇게 나가서 박해내서 털고 이렇게 하셨다,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저를 그만큼 사랑하니까 그렇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요,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형통한 사람이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요, 여러분들의 손을 거치는 곳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흔적이 남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여러분, 우리 인생 끝자락이 아름답게 마무리되어야 이 형통한 인생,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런 삶이 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아까 말씀드린 요셉 인생 13년 동안은요, 우리가 실패한 것처럼 보였죠. 정말 처절하게 실패자의 삶 모습 같았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요셉이 17세에 팔려가고 30세에 총리가 되어지거든요. 13년 동안에 정말 그 꽃다운 그 인생, 정말 제대로 풀린 게 없어요. 고난과 고난, 그 고난이 계속되어지는 연속. 그 고난 속에 마치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전혀 하나님은 반응이 없는 것 같이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단 한 번도 요셉이 실패하였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더구나 여러분, 요셉도요, 아무리 찾아봐도 나는 실패한 인생이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중간에 어려움이 오잖아요. 어둠이 옵니다. 그렇죠? 아무리 어두워도요, 절대적으로 실패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형통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형통은요, 많이 가지고 또 많이 이룬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는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요셉의 형통도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이었다라는 것이죠. 보디발의 집에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감옥에서도 또 총리 자리에서도 또 하나님은 같은 방식으로 그와 함께 하셨고, 중요한 것은 요셉이 그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 손을 잡을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 모든 걸 가지면요, 이 하나님 손 잡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요셉은 끝까지 총리가 되어서 모든 영광을 다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그렇죠? 그 이스라엘이 대민족으로 성장하게 되어지는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리고 이런 형통의 사람은요, 환경이나 이 상황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는 힘들면요, 이 환경과 상황을 우리가 버거워합니다. 근데 여러분, 형통의 사람은 도리어 이 환경과 상황을 바꾸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또 오늘 말씀에 보면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 요셉의 형통을 제일 먼저 알아본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 주인이 누구라고요? 애굽 사람이었어요. 그럼 믿지 않는 사람이 먼저 알아봤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형통의 사람은 세상 사람들로부터요, 인정을 받는 거예요. 저 사람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가는 곳마다 보면은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분위기가 바뀌는 그런 사람이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저 사람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어라고 그런 말을 듣는 사람, 이런 분들이 형통의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형통의 삶을 살기 원치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잖아요. 고백하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손잡고 저기 함께 가고 싶습니다라고 우리 다 고백하잖아요. 근데 우리 삶 속에 그렇게 형통이 나타나지 못하는 것, 무엇 때문일까? 그렇죠? 저는 가만히 곰곰이 묵상할 때 저는 딱 한 가지를 든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바로 조급함이다라는 거죠. 빨리 결과를 보려는 그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나와 하나님과의만 관계가 아니라 먼 세상 어떤 질서의
관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급하고 내가 아무리 원해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맞추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때가 있거든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조급함이 생기고, 그렇죠? 이 때를 기다리지 못하면 불안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수단과 방법을 이제 사용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사람의 수단과 방법을 사용한다는 건 뭡니까? 잡았던 하나님의 손이 놓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안 움직이세요? 그리고 세상의 방법, 사람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형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로 이 기다림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요셉은 그 어린 나이에서 13년 동안 기다렸거든요. 그 기다림이 통과된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시편 126편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여러분, 형통이라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고통을 때로는 감수하는, 인내하는 기다림이 필요하다, 그 말씀이죠. 그래야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자, 여러분, 형통은 그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한다라는 것이죠. 형통은 사람이 많이 있게 되어지면요, 여러분, 그 사람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와 민족이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살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요, 내가 형통의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내가 정말 형통의 사람이 되어지면 당연히 우리 가정은 형통의 가정이 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또 성공한 사람의 마지막 장면은 쓸쓸해질 수도 있거든요. 대부분 다 쓸쓸하더라고요. 자, 형통의 사람의 마지막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한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성공은 사람이 노력하고 책임져야 하지만 형통은 하나님이 이끄시고 여러분 끝까지 책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지치지 않아요. 실망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이 말씀 중심에 두고 또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또 정직과 신뢰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형통의 성도, 또 형통의 가정, 또 형통의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